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4절 신약성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440페이지 아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들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한없는 평안과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촛불을 켰는데요. 대강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뻐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적 잘 받으려고 막 노력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네, 사실은 이건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말씀은 기억하시고 이런 건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오히려 더 기억에 남죠. 그렇죠? 제가 교수님에게 성적을 잘 받으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성적을 까다롭게 주시니까.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 숙제를 막 빌려다가 읽어보고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았을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A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연구를 하는데, 중간에 쓴 글들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제가 쓴 거나 그들이 쓴 거나 비슷하더라고요.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거나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친구들은 A를 받고 나는 C를 받았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해답은 서론과 결론에 있었습니다. 서론이 특히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서론의 내용이 신선했던 거죠. 흥미롭고 신선했던 겁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교수님이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시간에 교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의 숙제를 읽을 때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라. 잠들지 않게 해라. 지루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퍼를 신선하게 쓰도록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또 결론도 중요했어요. 결론도,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결론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내용을 쭉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선교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적용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결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는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부분에 은사가 있었어요. 이 서론 결론을 쓰는데 제가 잘 쓰더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이건 잘 쓰고 싶다고 잘 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양반들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깨달았냐면, 제가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숙제를 하는 거를 그 교수님한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썼어요. 똑같이 썼더니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 학문적인 글을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적용하는데 은사가 있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성적 받기 어려웠다는 그 여자 교수님도요, 제가 그 이후로 서론과 결론을 막 그렇게 쓰니까 어느 날은 학생들 앞에서 네가 쓴 서론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었던 적도 있어요. 미국 애들 앞에서.
믿거나 말거나예요. 손을 잘 썼다고. 그 이후로 A를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은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결론을 맺게 됐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다. 그럼 그 얘기는 성적 잘 받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인식하게 됐을 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 시킨다고 하면서 낳은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알게 됐을 때부터 나는 목사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이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한 3살 4살 때부터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마음을 너무 딱딱하게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나중에 다 돌아본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저는 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국어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다 100점이었어요. 그것만 믿고 있다 고등학교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다른 과목은 다 반에서 제일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았는데 국어는 제일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분석하고 글을 쓰고 하는 거를 잘했다는 얘기죠.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음악적인 감각도 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음악에 눈이 터졌어요. 그래서 음악 시험 다 100점. 믿거나 말거나 뭐 누가 보여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다 뒤로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는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분별히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믿으시면 돼요. 믿고 또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페이퍼를 쓸 때도 그 은사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항상 처음에 이런 일반적인 예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페이퍼 쓰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화 같은 걸 쓰던 습관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였다는 거죠. 내가 무슨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가 뭐고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려고 노력을 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고. 어떤 사람은 꽃을 정말 싫어해요. 꽃만 있으면 알러지가 있어요. 꽃만 냄새만 맡으면 싫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그 사람한테 꽃만 선물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해요. 막 부모님들 선물해서 백도 선물하고 막 뭐 먹을 것도 선물해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건 봉투야. 그러면 드렸어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교수님에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 교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 그분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맷돌 갈다가 우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만나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미 있게 살펴보도록 그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인데,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는 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상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 우리 일상 중에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오실 건데,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 때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야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연결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지도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평상시와 같이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주님이 기뻐하시게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만날 거냐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하라고요. 맨날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화목하고 지내다 만나셔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권하여 도와주다가, 여러분 권사가 이 일하라고 권사 준 거예요. 네? 권사.
권사 이름 뜻이 그거예요. 권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 하라고.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고,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는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오실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맨날 누구랑 왼수 맺고 있다가 싸우다가 근심 주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고 아름답게 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화목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앞의 명령들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명령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소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지나다가 만날 거라고요. 평상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 평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오실 주님 만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기 위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뻐하라. 성경이 이 기뻐해야 하는 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해도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시는 건 기뻐할 만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합창단을 했어요. 1학년 때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지휘자님이나 선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찬양할 때 웃으면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잖아요, 찬양을. 그렇죠? 성가대도 그렇죠? 약간 심각하죠. 왜냐면 음이 틀릴까 봐 걱정되고 막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억지로 웃는 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저 웨딩 촬영할 때도 보니까 그게 사진 찍는데 웃으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지금 옛날 그때 사진 보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억지로 웃어가지고. 억지로 웃어집니까? 다 티가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제 가사를 묵상하고 가사를 느끼고 그 안에 은혜를 받고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상 쓰고 찬양하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롭게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뻐할 것이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예수님께 막 돌아오면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야, 너도 나갔냐? 나도 나갔어. 우리 동네는 2개가 나갔어. 3개가 나갔어. 4개가 나갔어. 신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기뻐갖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뱀과 정갈도 너 못 해친다. 기쁘죠, 기쁘죠. 너무 좋죠, 너무. 그쵸?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보고 기뻤어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그들이 기뻐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항상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기쁨을 딴 데서 찾고 있으니까. 이게 잘 돼야 기쁘고, 저게 잘 돼야 기쁘고, 돈 많이 벌어야 기쁘고, 이래야 기쁘고 저래야 기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거 없으면 슬프고, 이거 안 되면 근심스럽고, 이거 안 되면 불평이고, 이거 안 되면 원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안 기뻐요. 못 기뻐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바꿔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그렇게 구원했는데 주님이 다시 와보니까 다 인상 쓰고 앉아있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 다 주셨는데, 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근심스러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쁜 모습,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쁜 분들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해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미국의 미주리주 캔사스시티라는 도시에 가면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곳이 있어요. 약자로 IHOP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여러분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집회를 하고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한 에즈베리 신학교에도 이 운동을 따라서 학교 안에 기도의 집을 만들었어요. 에즈베리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의 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당장 그만뒀어요. 예,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항상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왜요? 시험이 닥치니까. 여러분, 시험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너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항상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하나의 기도문에 해당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제목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만나는 모든 일마다 감사하라고요. 감사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시간적인 표현으로 항상이라고 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항상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일마다 감사함으로 지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불평하다가 주님 만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먼저 끝날 수도 있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끝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생명 끝나야지. 어이구 불평하다가 한숨 쉬다가 근심하다 내 생명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 걷다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헤아려서 분별함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예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언을 소멸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비록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마귀가 틈타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은사를 소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 없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유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헤아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철저히 버리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를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적 잘 받은 학생이 성적표 기다리는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밭을 갈다가, 동네 텃밭 갈다가, 또 잠을 자다가, 혹은 맷돌 갈다가, 아니면 믹서기 돌리다가, 회사에서 컴퓨터 치다가, 혹은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운전하다가, 테니스 치다가, 이쪽에서 쳤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없어졌어. 테니스 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골프 치다가, 빨래 하다가, 친구랑 3시간째 수다 떨다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만날 거예요. 그냥 우리 원래대로 살다가 만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힘입어 헌신하며 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니까. 종종 우리 아이가 운동하는 숙소에 간식을 주러 가거나 혹은 뭘 갖다 주기 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간다고 얘기하고 가지만 그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가게 돼요. 언제 올지는 잘 모르니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저랑 제 아내랑 기대를 하면서 가요. 지금 가면 우리 요셉이가 또 개인 운동을 하고 있겠지? 아니면 이 시간엔 학교 갔다 와서 운동 끝났으니까 책 좀 보고 있겠지? 공부하고 있겠지? 하고 가요.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가보면 핸드폰 하고 있거나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오면서 그러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주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주신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보러 오실 거예요. 기대하고 오시겠죠. 항상 기뻐했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았니?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니? 내가 너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의 힘입어서 열심히 너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니? 기대하고 오시겠죠. 물론 다 아시지만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 주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았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주님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